평양의학대학 졸업식 날 나는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수백 명의 동기들 앞에서 나는 최우수 졸업생으로 호명되었습니다. 붉은 카펫 위로 내 이름이 울려 퍼질 때 손에 쥔 졸업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 인생이 올라설 새로운 계단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동무 수고 많았소. 당에서 중앙병원 배치를 받았다네. 지도교수님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강당 안의 박수 소리가 한 번 더 커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심장은 이미 평양중앙병원의 하얀 복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 학교 마당에서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내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평양중앙병원 의사라니 당이 알아준 거다. 앞으로 말조심, 행동조심 잘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에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묵직한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도교수님이 내 손을 다시 한번 굳게 잡았습니다. 우리 동무는 이제 인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백의의 전사요. 알겠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으로 스치는 평양 거리를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남들보다 머리가 조금 더 좋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의사, 특권층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손에 쥔 사람이라고. 평양중앙병원 첫 출근 날 흰 가운을 처음 걸쳤을 때의 감촉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약간 두껍고 풀냄새가 나는 가운. 어깨의 무게가 묘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가운 하나가 나를 이전과는 다른 계급으로 올려준 것처럼. 우리 동무, 여기 우리 병원 내과야. 이쪽이 원장 동무, 이쪽이 선배 의사 동무들. 인사치레가 끝난 뒤 나는 병원 구석구석을 안내받았습니다. 수술실, 중환자실, 검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곳은 수입약품 창고였습니다. 소련과 중국에서 들여온 각종 약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라벨에는 내가 교과서에서만 보던 약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약을 내가 직접 처방한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첫 특별 환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무, 오늘 부장 동무 따님이 진료받으러 온다네. 처음 보는 날이니 더 신경 써야 하네. 원장이 은근히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말 끝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잘 보이면 앞으로 일이 더 잘 풀릴 걸세. 그날 나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정성을 들여 진찰했습니다. 따님, 요즘 어디가 불편합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고 숨이 가쁩니다. 선생님.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해보니 심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스트레스성 증상이 강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과로와 긴장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약을 며칠 드셔보시고 잠은 조금 더 자도록 해보십시오. 부장 동무는 진료실을 나가며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역시 중앙병원은 다르구만. 이렇게 젊은 의사도 믿음이 가오. 그날 저녁 원장이 내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동무 오늘 잘했네. 부장 동무 표정이 아주 좋더군. 우리 병원이, 아니 자네 앞날이 훨씬 편해졌어. 나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자부심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엘리트다. 나는 이 체제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 믿음은 조만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지만 그때까지 나는 그것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평양은 여전히 지상낙원이라는
구호 아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 외곽이나 지방의 실상을 어렴풋이 짐작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평양 중심부에서 살며 중앙병원에 다니는 내게 세상은 꽤 안정되고 질서 정연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깨끗이 다린 가운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언제나 군인들이 도열해 있었고 거리에는 선전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면 냉장고 안에는 아직 차고 넘치는 수입 약들이 들어있었고 수술실에는 작동 상태가 완벽한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질서 속에서 의사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잡한 환자를 맡으면 밤새 차트를 붙들고 고민했습니다. 원장이 칭찬할 때마다, 동료들이 내 진단을 인정해 줄 때마다 나는 더 깊이 확신했습니다. 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의학이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내가 서 있다. 당은 나에게 물질적인 보상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별 배급표에는 일반 사람들은 꿈도 꾸기 어려운 품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쌀, 기름, 설탕, 가끔은 고기와 계란까지. 배급소에서 계란을 받아들고 온 날 아내는 거의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계란찜이랑 계란국이랑 마음껏 해줄게요. 너무 많이 쓰지는 마.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잖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역시 잘 나가는 게 좋긴 하구나. 아파트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평양 야경은 늘 화려했습니다. 대동강 물에 비친 불빛, 규칙적으로 행진하는 군인들의 열 광장에 세워진 거대한 동상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언젠가 다른 이들의 핀잔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그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여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병원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뛰어다니던 간호사들도 회진 중이던 의사들도 TV 앞으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공포, 슬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풍경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정도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약품 창고에 새로 들어오는 박스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수입 약품은 더더욱. 요즘 왜 이렇게 항생제가 부족합니까? 소련이 무너졌잖소. 예전처럼 들어오기 힘들어졌다네. 약품 관리 책임자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중앙병원까지 흔들리겠어? 그때만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지 않아 내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995년 대홍수가 북한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은 모두가 아는 이름,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병원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볼이 퉁퉁 부어오른 아이들, 팔다리가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진 노인들, 눈빛에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젊은이들. 선생님, 우리 애가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종이처럼 가벼웠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나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머릿속으로 진단을 정리했습니다. 심한 영양실조, 탈수, 즉각적인 수액 공급과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 간호사 동무, 포도당 수액 준비하시오. 그러나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의사 동무, 수액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다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영양제라도. 그것도 없습니다. 특별 환자용으로 조금 따로 빼놓은 것밖에. 잠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 앞에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애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의 두 손이 내 가운을 붙잡고 흔들렸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 설탕이라도 조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구할 수 있으면 물에 조금씩 타서 먹이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말을 하면서도 내 말이 얼마나 공허한 처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설탕도 영양가 있는 음식도 이 가족에게는 그림 속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당 간호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선생님 이름을 부르더이다. 우리 애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셨다고 전해달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을 때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영양실조 환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지 음식을 구하지 못한다는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약조차 우리에게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약품 관리 책임자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 동무, 앞으로 이 항생제는 명단에 있는 환자들한테만 쓰시오. 명단이요? 당 간부 동무들과 그 가족들 명단이요. 일반 병동 환자들한테는 가급적 쓰지 마시오. 그는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명단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각 부의 부장, 국장, 군 간부들. 나는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인민들은요? 다른 약을 쓰면 되지 않소? 다른 약이 없으면요? 우리 동무, 요즘 같은 때에는 말 조심해야 하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처음으로 이 병원이 사실상 두 개의 병원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특별병동, 그리고 다른 모두. 특별병동에는 여전히 약이 있었습니다. 최고급 항생제, 수입된 주사제, 영양제가 넉넉했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간부들의 자녀나 가족들이었고 감기나 가벼운 염증에도 최고 수준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는 폐렴 환자들이 마른 기침을 하며 산소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숨을 제대로 못 쉬는데 약 좀 줄 수는 없습니까? 약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중국 돈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환자들은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약값이 아니라 뇌물을 먼저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권력, 줄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다리다 죽었습니다. 어느 젊은 여인은 공장 사고로 손가락이 부러졌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손이 굽은 채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서 굽은 손가락을 가만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바느질도 글씨 쓰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의대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 생명은 적극적으로 살리고 어떤 생명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선택 기준은 의학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정치와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의약품만이 아니라 수술실 전등을 갈 전구마저 부족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맹장염으로 응급수술 들어가야 할 환자가 있었는데 수술실 전등이 갑자기 나가버렸습니다. 예비 전등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사 동무. 창고에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술실 한켠에 촛불을 몇 개 켜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나는 메스를 들고 환자의 배를 가르면서 스스로에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20세기의 수술실이 맞나? 수술은 힘겹게 끝났습니다. 환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결핵병동에서는 더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핵은 원래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항생제만 있으면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대부분 회복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이 없으면 그것은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병으로 변했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기침이 너무 심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랬습니다. 살려낼 수 있었던 사람들, 교과서대로라면 살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 의학적 한계가 아니라 체제의 구조였습니다. 어느 날 회진을 돌다 나는 결국 동료에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리 동무, 제발 그런 말은 밖에서는 하지 마시오. 동료는 겁에 질린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잘못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언제나 입을 잘못 놀린 개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밤 나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특별병동에서 간부의 아들이 가벼운 발목 염좌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간호사 3명이 24시간 교대로 들어오고 수입된 진통 소염제가 아낌없이 쓰였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일반 병동에서는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진 노동자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지만 진통제 하나 제대로 맞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2장의 차트를 번갈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나다. 나는 이 부당한 체제 아래서 엘리트 의사라는 명목으로 특권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체제 유지 장치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 묵직한 돌덩이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공범이다.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앉아있던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 탈북을 결심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아주 오랜 시간 쌓인 균열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양심의 선택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갈등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이대로 살면 나는 날마다 조금씩 죽을 것이다. 결국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떠나자. 여기서 더는 내 영혼을 죽이고 살 수는 없다. 탈북 경로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잘못하다간 브로커를 찾기도 전에 보위부에 먼저 잡혀갈 수도 있었습니다. 한 동료를 통해 나는 어떤 브로커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어두운 골목, 허름한 찻집 한켠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중국까지 데려다주는 값이요. 한 사람당 5,000달러. 중국 이후는 당신 몫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내 평생 저축과 몰래 팔 수 있는 귀중품을 모두 긁어 모아야 겨우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언제 출발할 수 있습니까? 한 달 뒤 보름날. 밤 11시 평양 외곽에서 만나오. 트럭 타고 국경까지 간다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수없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건물마다 눈이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나는 겉으로는 전과 다름없이 병원에 다녔지만 마음속에서는 매일 이곳을 떠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두고 떠나도 되는가? 나는 한 사람일 뿐이야. 나 혼자 남아서 뭘 바꿀 수 있겠어? 양심과 자기 합리화가 매일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나는 나름대로의 작별 준비를 했습니다. 후배 의사에게 그동안 아끼던 의학 서적을 빌려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잘 버텨. 갑자기 왜 이런 걸 다 주십니까? 그냥 요즘 정리가 좀 하고 싶어서 그래. 동료와 식당에서 마지막으로 술잔을 기울이며 나는 웃는 얼굴로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데. 병원 일반 병동을 한 바퀴 돌며 나는 환자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약 없이 신음하는 사람들, 가족도 없이 혼자 누워있는 노인, 기운 없이 누워있는 아이들. 리 의사 동무,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내 발을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심한 설사로 탈수 상태였습니다. 수액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일어서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며칠 뒤 자신이 이 도시를 떠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탈북 이틀 전 나는 밤 늦게까지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체 사상탑, 김일성 광장, 대동강.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내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도시의 불빛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탈북 당일 새벽 5시 나는 일어나 최소한의 짐을 챙겼습니다. 옷 2벌, 서류 몇 장, 중국 돈 몇 장. 28해의 삶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겼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진료하고 회진 나가고 회의에 앉아 있었지만 심장은 하루 종일 귀 옆에서 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리 동무, 오늘 저녁에 술 한잔 어때? 미안하네.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게 그들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시계를 바라보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와의 약속 시간은 밤 11시. 만날 장소는 평양 외곽의 폐가. 거기서 트럭을 타고 국경으로 이동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6시 반, 7시, 7시 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밤 8시쯤 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양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마지막 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긴장인 줄 알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당연한 공포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불안은 점점 더 이상한 형태를 띠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가슴 위에 올라타 앉아 숨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히 맺혔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그러나 분명히 안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떠나지 마라. 나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물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환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영혼 깊은 곳을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떠나지 마라. 남아라.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환각 증상이 나타난 것뿐이야.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과학자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음성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이 땅의 아픈 자들이 너를 필요로 한다. 병원에 오지 못하는 자들, 신분 때문에 숨어있는 자들,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의사가 없다. 내가 가야 한다. 그 순간,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정체 모를 글자가 적힌 종이 조각. 죽어가던 환자의 마지막 고백.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한 번도 그 이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이름이 내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0시 반. 출발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0분 남짓이었습니다. 나는 문 옆에 놓인 가방 손잡이를 움켜쥐고 일어섰습니다. 신발만 신으면, 문만 열면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발바닥 밑으로 뿌리가 내려간 것처럼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반복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몸은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밀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난방을 더 올린 것도 아니고 담요를 덮은 것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은 서서히 사라졌고 대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떠나면 안 된다. 이 땅을 버리면 안 된다. 나는 여기에 남아야 한다.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입에서 처음 흘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평생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치유하는 자이며 상한 심령을 싸매는 자다. 내가 의술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것, 그것이 바로 나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을 부정했습니다.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신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선택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체제의 하수인이었습니다. 특권을 지키는 의사였습니다. 인민의 고통을 외면하며 내 자리와 배급과 아파트를 지키는데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특권층만을 위한 의사로 살았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병든 자다. 이 땅에는 육신의 병뿐 아니라 죄로 병든 영혼이 가득하다. 그들을 위해 내가 너를 남겨둔다. 시계를 보니 이미 1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아마 약속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방은 그대로 문 옆에 놓여 있었고 나는 방 한가운데 무릎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성경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를 북한에 남으라고 하신다면 제가 남겠습니다. 대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탈북의 문은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지옥 같은 체제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정도로 여겼던 이들이 그날 아침에는 내가 섬겨야 할 이웃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동료가 물었습니다. 리 동무, 어제는 일찍 들어갔던데 괜찮소? 응, 오히려 오늘은 괜찮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첫 진료 환자는 만성기관지염으로 자주 병원을 찾던 노인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적당히 청진하고 약 처방을 써줬겠지만 그날 나는 의자에 앉혀놓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숨이 그렇게 차셨습니까? 한 2년 됐소. 의사 동무.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뭐 다들 힘들지 않소? 잠시 머뭇거리던 나는 평소였다면 묻지 않았을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가족은 있으십니까? 노인의 눈이 잠깐 떨렸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탄광에서 사고로 죽었소. 며느리는 애들 데리고 제가 했고 그 뒤로는 혼자 삽니다. 나는 그의 가슴 소리를 들으며 그의 삶의 소리도 함께 들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숨 쉬는 건 조금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환자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듣고 그 고통을 마음으로 같이 느끼려 애썼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평양 시내를 내려다보며 나는 아주 서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주님,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날 오후 응급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리 의사 동무, 응급환자 들어왔습니다. 서둘러 내려가 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다리를 부여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상처를 살피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떨어졌습니까? 2시간쯤 됐습니다. 의식 잃은 적은 없고요? 예. 피를 닦고 상처를 확인하는데 그의 팔목에 이상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화상이라고 보기에는 형태가 묘하게 특이했습니다. 이 흉터는 언제 생긴 겁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냥 불에 댄 겁니다. 대답은 짧았지만 눈빛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경계심, 그리고 숨기고 있는 무언가.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리를 정리하고 처치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그 환자의 얼굴과 손목의 흉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 단순한 공사장 인부가 아닐지도 몰라. 다음 날 나는 의무 기록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그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치료한 리 의사요. 밤새 어떠셨습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그는 어느새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당신 팔에 있던 흉터를 봤습니다. 그냥 난 상처 같지는 않더군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의사 동무,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어젯밤 하나님이 이 땅에 남으라고 하신 사람입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그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아픈 자들을 섬기라고. 그 남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줄 의사를 보내달라고. 그날 그 환자를 통해 나는 처음으로 지하교회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탈북하지 못하게 붙들려 있었는지 그 이유의 한 조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평양 외곽의 낡은 집 지하로 안내받았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완전히 어두워진 뒤 한 사람, 두 사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들어왔습니다. 좁은 지하 공간에 모인 사람은 모두 15명. 노인, 중년, 젊은이, 그리고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까지 다양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형제님 환영합니다. 흰 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줄 의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모두 입술만 가까이 떼며 따라 불렀습니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는 그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악보도 가사도 본 적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노인이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곳곳이 닳아 찢어진 손으로 베껴 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심장 깊은 곳이 건드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의 짐이기도 했고 동시에 내 짐이기도 했습니다. 예배 후 사람들이 하나둘 내게 다가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눈물 그렁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형제님, 제 어머니를 봐주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시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병원에 못 가십니까? 우리는 요시찰 대상입니다. 병원에 갔다가 누가 보고하면 3대가 위험해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평양 동쪽 낡은 집 한 채에 살고 계십니다. 내일 밤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약을 주십시오. 약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밤 나는 작은 의료 가방을 들고 젊은 여인이 알려준 집을 찾았습니다. 낡은 목조집, 불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골목 끝 방 한 칸. 문을 열자 허리까지 가슴이 들썩이는 기침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마른 몸을 얇은 이불에 감싼 채 누워 계셨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청진기를 대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폐결핵. 게다가 이미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결핵입니다.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 동무, 병원에 안 가도 됩니까? 예. 대신 약을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딸이 간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약을 정말 구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도 구해오겠습니다. 병원 결항약 창고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약품 수불표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이 요일, 이 시간대에 담당자가 다른 병동으로 가는군. 나는 약을 한꺼번에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통, 때로는 반 통씩 아주 천천히. 매번 약 하나를 가방에 넣을 때마다 심장이 귓가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동무, 왜 이렇게 땀을 흘리오? 어디 아픈 거 아니오? 아닙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요. 몇 번이나 들킬 뻔한 순간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도 보고 계십니까? 나는 창고 문을 닫을 때마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6달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약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약을 종이에 잘 싸서 작은 통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 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6달 동안 드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안 됩니다. 형제님 아니, 의사 동무 이걸 어디서. 너무 많이 묻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머니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딸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제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보내셨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이게 진짜 의사의 기쁨입니까? 답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한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특별병동에서 간부의 감기를 고치고 받을 수 있는 어떤 감사보다도 깊고 묵직한 기쁨이었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평양에 믿는 의사가 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여느 날과 다름없던 밤에 누군가 급히 나를 찾아왔습니다. 형제님, 제 아들이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에는 못 갑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집에 가보니 20살간 넘은 청년이 방 한가운데 누워 신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부어올라 있었고 만져보니 뼈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안 됩니까? 전 이미 요시찰 대상입니다. 병원에 갔다가는 조사받고 그러다 보면 뒤에 이어질 말은 굳이 듣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일단 내 손을 꼭 잡으시오. 많이 아플 겁니다.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깁스 재료와 부목, 붕대를 몰래 챙겨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 청년, 부모, 그리고 나 이렇게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소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도록 창문과 문틈을 이불로 막았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형제님 해주십시오. 나는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지르십시오. 하지만 가능하면 입만 막고 속으로만 소리를 지르십시오. 밖에 들리면 모두 위험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한 번에 뼈를 맞추기 위해 힘을 주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끝까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나는 부목을 대고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이제 6주 동안은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청년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형제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지 마십시오. 대신 누군가 더 어려운 이웃을 보게 되면 그때 돕는 걸로 하십시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배운 의학이다. 수술실의 밝은 전등 아래에서가 아니라 촛불 하나 켜놓고 이불로 창문을 가려놓은 작은 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의사가 된 이유를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지하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자매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른 몸에 눈빛이 깊게 들어간 중년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복부에는 딱딱하게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었고 이미 몸 전체로 암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검사를 마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매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통증을 조금 덜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자매는 잠시 눈을 감더니 이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이렇게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요. 이 땅에서는 누구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죽는 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압니다. 제가 어딜 가는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주님이 제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녀는 낡은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손으로 베껴 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제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아직 잘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형제님은 육신의 의사지만 하나님은 형제님을 영혼의 치유를 전하는 사람으로도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몇 주 동안 나는 자매의 집을 계속 찾았습니다. 진통제를 조절해드리고 상태를 살피며 동시에 그녀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형제님, 저는 곧 떠나겠지만 형제님은 이 땅에 남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상한 자들을 위해서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매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나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다 미소를 띤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역을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해 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부탁은 그 이후로 내 인생 전체를 이끄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점점 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핵 환자, 골절 환자, 난산을 겪는 산모, 영양실조로 쓰러진 아이들. 나는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매일 밤 왕진 가방을 들고 골목을 누볐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집에서 왕진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골목 끝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수색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 때였습니다. 나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의료 가방을 집 안장롱 뒤에 숨겼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친척이 아파서 잠깐 들렀습니다.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군인 하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동무 어디서 오는 길이요? 병원 의사요. 퇴근하고 친척 집에 들렀다 가는 길입니다. 나는 의사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군인은 잠시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훑어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간에 돌아다니지 않는 게 좋을 것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병원 내에서 약품 도난 사건이 발생해 대대적인 조사가 벌어졌습니다. 나는 창고 담당자들, 의사들을 줄줄이 불러다가 조사하는 모습을 보며 언제 내 이름이 불릴지 몰라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다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한 관리자가 대량으로 약을 빼돌리다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구나. 시간이 흐르며 나는 수많은 지하교회 형제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복되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이는 70대 노인이자 지하교회의 지도자였던 박 형제님입니다. 박 형제님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 형제님이 잡혀가셨습니다. 보위부가 급습해 박 형제님과 함께 있던 몇몇 성도들을 체포해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소문을 통해 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셨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셨대요. 마지막으로 전해진 말은 이랬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지하교회는 조용히 모였습니다. 우리는 불을 밝히지 않고 작은 촛불 하나만 켠 채 기도했습니다. 주님, 박 형제님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마소서. 그분의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나는 그날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감히 믿음이 어떻다 말할 수 있을까? 의사라는 이름이,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그날만큼 부끄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15년, 20년이 흘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났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왕진 가방을 드는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도왔던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형제님,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 형제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언젠가 이 길을 걷게 되겠구나. 예, 형제님. 저도 형제님처럼 지하교회를 섬기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밤 한 청년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낮에 모여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두려움 없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올 것이다. 우리가 그날을 못 보더라도 분명히 오는 날이다. 나는 가끔 꿈을 꿉니다. 통일된 한반도, 평양거리에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꿈. 지하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숨어서가 아니라 거리 한복판에서 찬송을 부르는 꿈. 아이들이 성경책을 들고 강가를 뛰어다니는 꿈.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내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주님, 그날이 오게 하소서. 제가 살아서 그날을 보든 보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땅의 믿음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의사의 간증입니다. 한때는 엘리트 의사로 특권층을 위한 백의의 전사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탈북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릎 꿇고 그 길을 내려놓은 사람. 그리고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며 복음의 왕진 의사로 살아가는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수많은 이름 없는 의사와 간호사,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도 속삭이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단순한 국경의 통일이 아니라 영혼의 통일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의 교회가 하나 되어 이 땅 전체에 복음이 흐르는 그날을 위해서 북한 땅 어딘가에서 지금도 한 의사가 작은 가방을 들고 골목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창문을 이불로 막고 촛불 하나 켜놓고 아픈 몸과 상한 마음을 함께 살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날 밤 들었던 그 음성이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떠나지 마라. 남아 섬기라. 그는 오늘도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 걷고 있습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이 땅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날까지
아멘.